한양 외곽 작은 장터 마을, 사람들은 한 아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말년을 읽어낸다는 9살 설이었지요. 어느 날 설이는 국밥집 아주머니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곧 남의 죄를 대신 지실 상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을 때 설이는 자신의 눈과 맞바꿔서라도 막아야 할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월야록입니다. 오늘 밤도 월야록과 함께 조용한 이야기 한 편 만나보세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외곽 연화동이라는 작은 장터 마을에는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굽은 기와집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졌고 그 골목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이들이 살아갔습니다. 장터는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의 호객 소리, 쇠를 두드리는 대장간의 망치 소리, 닭 우는 소리가 뒤섞였지요.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밥집 처마 밑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늘진 자리였지요. 거기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설이었습니다. 겨우 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요. 설이는 백정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설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고 설이 역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설이는 남의 얼굴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이 깊었던 설이는 어른을 똑바로 바라보곤 했지요. 그럴 때면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는 듯 설이를 밀쳐냈습니다. 이놈이 버릇이 없구나. 어른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설이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얼거렸지요. 저 양반은 3년 뒤 병으로 누울 것이고 저 아낙네는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이며 저 노인은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설이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말년이 떠올랐습니다. 설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붙인 곳은 장터 국밥집이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복례는 40줄의 과부였지요.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늘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설이에게 가끔 남은 국밥을 주었고 설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훈장은 설이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구나. 귀신이 붙었는지 아니면 천재인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훈장도 설이를 가르칠 생각은 없었지요. 백정의 피를 가진 아이를 제자로 삼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복례만이 설이의 출생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설이의 어미가 죽을 때 복례에게 아이를 부탁했던 것이지요. 불길한 눈빛. 설이는 날마다 장터를 돌며 사람들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온갖 사람이 모여들었지요. 곡식을 파는 농부, 생선을 파는 어부, 비단을 파는 보부상, 그리고 가끔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 나리들까지. 설이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저마다의 운명을 읽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팔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난하거나 조금 병들거나 조금 외로운 말년이었지요. 하지만 유독 설이가 피하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엿장수를 하는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설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얼굴은 곧 피를 부른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이는 국밥집 처마 밑에서 복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례는 큰 솥에서 국을 끓이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복례의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례의 얼굴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곧 남의 죄를 대신 지실 상이요. 복례는 국자를 들고 서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설아, 무슨 소리냐?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복례는 씁쓸하게 웃었지요. 내 그 버릇 고쳐야 한다. 남의 얼굴 들여다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할 게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복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포졸들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서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웠지요.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서리는 장터를 다닐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면 재빨리 몸을 돌렸지요. 국밥집에 갈 때도 복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귀신 들린 게 분명해. 남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잖아. 아니야, 저 아이는 남의 운명을 보는 눈을 가졌대. 그래서 일부러 피하는 거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리는 점점 더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어갔지요. 그의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연화동에 낯선 노인 하나가 나타났지요. 눈 한쪽이 먼 떠돌이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거지라고 생각하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상하게도 서리에게만 관심을 보였지요. 노인은 서리가 있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국밥집 처마 밑에서, 우물가에서. 서리는 처음에는 노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서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 양반, 자네 눈이 보통이 아니구먼. 서리는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지요. 나도 옛날에는 자네처럼 남의 얼굴을 읽었다네. 관상감에서 일했었지. 노인은 전직 관상감의 낙향자였습니다. 노인은 서리의 눈이 천관, 즉 하늘이 내린 관상의 눈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자네 눈은 축복이자 저주일세. 제대로 쓰지 못하면 자네를 갉아먹을 게야. 노인은 서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가르침은 이상했지요. 노인은 서리에게 일부러 흉한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흉악한 인상을 가진 도둑, 병들어 죽어가는 거지, 남편을 독살한 여인. 서리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서리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자네가 보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일 뿐이네.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 서리는 처음으로 관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네. 자네가 본 것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달라질 수 있어.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리는 노인과 함께 복례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복례의 얼굴에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리는 그 검은 기운이 복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남의 죄업이옵니다. 서리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복례 아주머니는 곧 들어올 세수령의 죄를 대신 뒤집었을 운명이야. 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수를 쓰는 악인들이 있다네.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술법이지. 곧
이 마을에 새 수령이 부임할 텐데 그자가 바로 그런 자일세. 서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서리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이제 자네는 선택해야 하네. 운명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막아설 것인가. 서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지요. 복내 아주머니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화동 마을은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요. 사람들은 떡을 찌고 새 옷을 입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복내도 국밥집 문을 닫고 서리에게 따뜻한 떡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설아,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 복내가 말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복내를 어머니처럼 느꼈지요. 복내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백정의 피를 물려받았다지만 내 눈에는 귀한 아이야. 마음만은 누구보다 곱거든. 서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지요. 복내는 서리에게 새 버선까지 신겨주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신을 신고 다녀라. 언제까지 맨발로 다닐 셈이냐? 그날 저녁 서리와 복내는 화롯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었지요.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가 좋습니다. 복내는 서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을 말이지요.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새 수령이 부임한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설레었습니다. 전임 수령이 탐욕스러운 자였기에 새 수령이 더 나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불안했지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 수령 박진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와 수령을 맞이했지요. 박진사는 온화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한 것이 수령의 가장 큰 덕목이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박진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박진사의 눈은 미소와 달리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자는 사람의 탈을 쓴 악기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천간의 눈이 서리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지요. 노인이 달려와 서리를 부축했습니다. 설아, 괜찮으냐? 서리는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수백 명의 원한을 먹고 자란 자입니다. 서리는 사흘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노인이 서리를 간호하며 말했지요. 설아,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노인은 서리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리의 아버지는 15년 전 관상감에서 일하던 뛰어난 관상가였지요. 자네 아비는 영모를 꾸미던 대신에 흉상을 발견했네. 그래서 임금님께 고했지. 덕분에 영모는 막아졌지만 자네 아비는 그 대신에 잔당에게 죽임을 당했어.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자네 아비의 벗이었네. 하지만 나는 겁쟁이라 자네 아비를 지키지 못했지. 서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백정의 자식이라는 것은 거짓이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 아비는 죽기 전에 예언을 남겼네. 자네가 천간의 눈을 물려받을 것이며 자네 또한 큰 악을 막기 위해 희생할 운명이라고 말이야. 서리는 자신의 팔자가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서리는 사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놀랐지요. 아직 몸을 추스르지 못했을 텐데. 하지만 서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서리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팔자는 얼굴이 아니라 선택에서 갈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진사의 죄를 드러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자네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괜찮겠느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인은 서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도와주겠네. 하지만 쉽지 않을 게야. 박진사는 비수를 쓰는 자라 증거를 찾기 어려울 거야. 서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눈입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박진사가 마을에 큰 선행을 베푼다는 것이었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노인들에게 약을 주고 과부들에게 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를 성인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았습니다. 박진사가 일부러 흉한 상을 숨기기 위해 선행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저자는 백성의 감사와 신뢰를 모아 자신의 죄업을 가리는 비수를 쓰고 있네. 그리고 적당한 때가 오면 백성 중 한 명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거야. 서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백성이 복내 아주머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네. 복내는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신망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녀가 죄를 뒤집었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서리는 박진사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지요. 관청의 곡식 창고가 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석의 쌀이 사라졌습니다. 박진사는 즉시 범인을 잡으라고 명령했지요. 사흘 뒤 포졸들이 복내를 잡아갔습니다. 복내의 국밥집 뒤뜰에서 훔친 쌀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복내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복내의 집에서 쌀이 나왔고 목격자까지 나타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내가 그럴 리 없어.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지만 증거 앞에서 사람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본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서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제 눈이 무슨 소용입니까? 노인이 서리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자네에게는 아직 선택이 남아있어. 서리는 복내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천간의 눈을 끝까지 사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노인은 경고했습니다. 설아, 천간의 눈은 쓸수록 자네 몸을 갉아먹네. 끝까지 쓰면 자네는 다시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서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를 구할 수만 있다면요. 서리는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진사는 온화한 미소로 서리를 맞이했지요. 아이야, 무슨 일이냐? 서리는 박진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서리는 박진사의 진짜 상을 보았습니다. 수백 명을 죽이고 그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운 악귀의 얼굴을 말이지요.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령날이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음 날 서리는 관청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복내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는 관청의 곡식을 훔친 죄로 곤장 백대와 유배형에 처한다. 그 순간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날이 복례 아주머니는 무죄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박진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증거가 명백한데. 서리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간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지요. 수령날이 당신은 지금까지 수백 명을 죽이고 그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복례 아주머니도 그 희생양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진사는 분노하며 소리쳤지요. 이놈을 당장 잡아라. 수령을 모욕한 죄로 즉결 처형하라. 포졸들이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서 검은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진사가 쓰던 비술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천간이 박진사의 죄업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진사의 변해가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온화하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흉악한 악기의 모습으로 변했지요. 박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비술이 깨지다니.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박진사의 집에서 수십 명의 명단이 나왔지요. 모두 박진사가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례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박진사는 결박당했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천간의 눈을 끝까지 사용한 대가로 서리의 눈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서리는 보름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복례가 밤낮으로 서리를 간호했지요. 설아, 정신 차려라.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서리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리는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지요. 노인이 서리의 곁에 앉았습니다. 설아, 이제 말해주겠네. 나는 자네 아버지의 벗이었어. 자네 아비가 죽을 때 나에게 자네를 부탁했지. 하지만 나는 겁쟁이라 자네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설아. 자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었어. 서리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복례도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설아, 나는 내 어미의 벗이었단다. 내 어미가 죽을 때 너를 부탁했지. 내가 백정의 자식이라는 건 거짓말이었어. 너를 지키기 위해 신분을 숨긴 거야. 복례는 서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진짜 어미가 되어주마.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리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요. 박진사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차명을 당했습니다. 복례의 억울함도 풀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리에게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내를 잘못 봤구나. 내가 우리를 구했어. 서리는 더 이상 마을에서 멸시받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는 서리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원한다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요. 노인이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설아, 이제 자네는 관상이 아니라 학문을 배워야 하네. 자네 아비의 뜻을 이어 나라를 위한 인재가 되거라.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천간의 눈을 잃었지만 서리는 후회하지 않았지요. 복례는 서리를 정식으로 양자로 들였습니다. 서리는 비로소 가족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리를 존경하고 아꼈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지요. 서리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관직을 얻었습니다. 서리는 형조에서 일하며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사람의 얼굴로 운명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지요. 서리는 말의 떨림, 숨의 흐름, 침묵의 무게로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복례는 연화동에서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서리는 명절마다 고향을 찾았지요. 복례는 서리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구나. 노인은 서리가 25이 되던 해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자네는 자네 아비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네.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운명을 비추나 삶은 스스로 걷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서리는 천간의 눈으로 운명을 보았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서리는 이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선비가 되었습니다. 서리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지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우쳐준 이야기로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